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는 예수님 시대에 배고픈 호랑이 같은 사람들이 가득했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똑똑하고 가장 힘있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총이나 칼로 사람을 해쳐서 무서운 사람은 아니고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사람이어서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 또 저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의 규칙을 정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성경을 모르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특히나 노인이나 여자,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몸을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라고 하며 그들을 멀리했죠. 그런데 그 방 안으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었고 몸에 마비가 와서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마 도왔던 것 같은데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 집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로 19절 상반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방 안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와서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단지 그 방 안에 사람들이 너무나 꽉 차서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나 병자나 환자들을 죄인이라고 하며 멀리하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높은 벽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심리적 장벽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들을 무섭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도 있었습니다. 바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그 주님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그 고치시는 능력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두 가지의 힘이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심리적 장벽과 사회적 장벽을 만드는 어둠의 힘이 있었다면,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방 안에는 주의 고치시는 능력이 함께 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은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랑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미 눈앞에 들리는 말씀으로 또한 보이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에서 말한 그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깨트렸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맞닥뜨릴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행복과 은혜가 더 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움을 넘어서는 열망이라고 할 만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열망은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만드는 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죠. 바로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로 그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붕은 사각의 공간 위를 덮어서 사람들의 쉼터로, 보호처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지붕이죠. 그런데 그 지붕을 뜯어내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지붕이 아니라 새로운 통로,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에 그 집 위에 지붕을 뜯어냈을 때에 그 지붕 위에서는 여러 가지의 흙먼지와 부산물들이 그 아래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사이가 위로부터 떨어지는 흙먼지 때문에 벌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중풍병자와 그의 일행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마음의 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만든 이 길은 정말로 여러 사람들, 특별히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불쾌하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은 이미 진작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마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난 호랑이처럼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20절로 22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람 속에 있는 공간이죠. 먼저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제사함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죠. 즉, 중풍병자와 그의 일행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보이고요. 또한 그 병자 안에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일은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마음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려는 마음들입니다. 누구 안에 있는 마음일까요? 바로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병자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죄 선언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마음은 그렇지만 입술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죄사함의 선언을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실상 그의 마음속은 무엇입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너무나 잘 보였어요. 그리고 결코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릴 생각이 없다는 것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동시에 그 방 안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믿음 없는 마음을 심판함으로 다가가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으로 죄 사함과 치유의 말씀들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그들 안에 도무지 그 마음속에 믿음 없음을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23절로 26절인데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한 마음이 여러 번 깊어지면 두려움을 넘어서는 열망 어린 마음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주님, 지금 주님의 말씀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내 마음을 내려놓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나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아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의 갈림길에서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회복과 치유의 진짜 힘을 가지신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펼쳐놓은 믿음의 길, 마음의 길에 함께 들어서는 예수 비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